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신비를 다루고 있지요. 욥기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분명하게 사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이제 그를 찾고 그리고 공격할 자를 찾고 그리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방해꾼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인간이 저주를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이 지옥에 가도록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아주 사악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걸려들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 에서의 아들인가요? 하여튼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저작연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가 이곳에 나타납니다. 욥의 특징은 우리는 욥은 정의롭고 의롭고 욥은 잘못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욥은 실수가 없었을까요? 욥은 잘못이 없었을까요? 욥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욥이 고난당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치자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드디어 임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 욥의 아들 7남 3녀가 생일이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먹고 떠들고 마시고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다 각자 흩어지면 그때 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고 또 그들이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졌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욥의 범세가 항상 이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욥은 조그만 죄라도 이제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혹시 모를 죄를 졌지 않았을까는 두려움이 상항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성결 예식을 행했으면 됐지 또 그 다음날 번제를 각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봤는데 욥은 사탄은 그것을 두려움을 빌미로 욥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욥이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재산을 잃고 온몸에 재산 악창이 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혼란과 혼돈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시편 139편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낯을 피해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다 라고는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훗날 이것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복받았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회복했다, 그런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욥은 두려움을 매개로 하나님 앞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두 번째 실수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해댑니다. 근데 비난해야 되는 말이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욥은 그런 잘못을 하질 않았죠. 그들의 비난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읽으면 구구절절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이유는 장대하리라. 이것이 어느 컨텍스트에서 나온 건가요?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해석하는데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사실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맞습니다. 근데 욥은 그 세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은 세 마디를 거들면서 자신의 그 완전함을 변론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줬죠.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를 회개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욥이 3절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네 얘기를 들어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명의 친구를 책망하고 욥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욥이 그들을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 회복시켜주지 않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알려주고 들려준 그런 말씀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던 그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욥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실 하나님의 특성,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다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